인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간백해. 그 마지막 하나를 채우기 위해 천년을 기다려온 굴줄인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찢는 손톱이 코앞까지 다가온 그때 앞을 못 보는 선비는 오히려 그 괴물에게 가장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셨구려 낭자. 오늘도 산사나무 향기가 참으로 곱구려. 자네의 심장을 도려내려던 요물은 그 미소 한 번에 심장을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간 대신 조선의 운명이 담긴 금기된 기밀을 물어오기 시작합니다. 괴물이라 불리는 요괴는 사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천년 도력을 불태우며 피해 방패가 됩니다. 당신만은 반드시 살아서 이 나라의 빛이 되어주세요. 눈먼 사내가 본 여우의 진심, 그리고 여우가 바친 눈부신 빛의 기록. 야사보감 제5화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한양 도성에서도 한참을 떨어진 산비탈 아래 비바람에 낡아 천장 곳곳이 샌 오막살이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선비 청운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두 눈의 빛을 잃어 세상의 화려한 색깔을 보지는 못했으나 남들이 무심히 지나치는 바람의 결이나 꽃망울이 터지는 미세한 기척을 읽어내는 맑고 예민한 영혼을 가졌습니다. 청운은 매일 밤 기름값이 아까워 불도 켜지 않은 캄캄한 방 안에서 손끝으로 종이의 거친 결을 느끼며 옛 성현들의 지혜를 소리내어 읽곤 했습니다. 비록 내 앞은 보이지 않는 어둠뿐이나 내 마음 속에 간직한 진실한 뜻마저 꺼뜨릴 수는 없지. 그의 목소리는 깊은 숲속의 맑은 샘물처럼 깨끗했고 가난과 장애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고결한 선비의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청운은 보이지 않는 눈 대신 예민한 감각으로 세상을 느꼈는데 어느 깊은 밤 사방이 적막에 잠긴 시각에 정체 모를 향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서늘한 초여름 산사나무 꽃이 하얗게 핀 숲에서나 날 법한 짙은 향기였습니다. 청운의 방 문 앞에는 흰 옷을 입은 여인 백야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사람의 간백해를 먹어야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한 개만을 남겨둔 천년 묵은 구미호였습니다. 백야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노란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고 등 뒤로는 9개의 하얀 꼬리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기이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이 청렴한 선비의 간을 취해 지긋지긋한 요괴의 삶을 끝내고 꿈에 그리던 인간이 되려 했습니다. 백야가 날카로운 손톱을 세우며 문을 열고 다가갔지만 청운은 공포를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따뜻하고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구려. 이리 앉으시오. 마침 향이 좋은 차를 한 잔 다려 대접하려던 참이었소. 청운은 백야가 사람이 아닌 무서운 요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밤늦게 길을 잃고 찾아온 손님을 대하듯 지극한 정성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백야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내를 홀리고 그들의 간을 빼앗아 왔지만 자신을 괴물이 아닌 귀한 손님으로 대하는 인간은 청운이 처음이었습니다. 백야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비님은 제가 무섭지 않으십니까? 이 밤중에 정체 모를 여인이 방에 들었는데 어찌 이리 편안하게 대하십니까? 청운은 허허롭게 웃으며 고개를 그녀 쪽으로 돌렸습니다. 내 눈에는 어둠뿐이라 그대의 고운 얼굴은 보이지 않으나 그대의 숨결 속에 섞인 깊은 외로움과 슬픔은 분명히 느껴집니다. 어찌 그리 몸을 떨고 계신지.
마치 갈 곳 없는 어린 짐승이 떨고 있는 것만 같아 마음이 아프구려. 그 순간 백야의 손등에 돋아났던 날카로운 발톱이 스르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청운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백야의 손등을 가만히 덮자 천년 동안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있던 여우의 심장이 처음으로 뜨겁게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려는 굶주림이 아니라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백야는 매일 밤 산사나무 향기를 풍기며 청운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간을 뺏을 기회를 엿보려 했으나 청운과 대화를 나눌수록 백야의 마음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한 정이 쌓여갔습니다. 청운은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백야가 들려주는 저작거리와 세상의 소식들을 통해 나라가 처한 어려운 형편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낭자, 도성박 백성들이 흉년으로 고생한다니 내 마음이 참으로 무겁소. 내가 보잘것없는 몸이라 돕지 못하는 것이 한이구려. 백야는 그런 청운의 맑은 뜻에 감동하여 자신이 수백 년간 전국을 떠돌며 보고 들은 귀한 지식들을 하나둘 꺼내 놓았습니다. 그녀는 청운의 손바닥 위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써주며 어려운 공부를 도와주었고, 청운은 그 보드라운 손길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배워나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밤은 더 이상 두려운 어둠의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깊은 지혜를 나누는 눈부신 시간이 되었습니다. 청운이 나라의 인재를 뽑는 큰 시험인 국가고시를 앞두게 되자 백야는 그를 위해 위험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비로운 도수를 이용해 평범한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궁궐 깊숙한 곳으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지엄한 왕이 머무는 집무실에 잠입한 백야는 이번 시험에 나올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라의 높은 관리들 사이에 어떤 비밀이 오가고 있는지 낱낱이 훔쳐보았습니다. 우리 선비님이 급제하여 세상의 큰 뜻을 펼칠 수만 있다면 내 도력이 깎이고 정체가 탄로 나는 것쯤은 두렵지 않다. 백야는 임금의 책상 위에 놓인 비밀 문서를 읽어 내려가며 그 내용을 머릿속에 각인시켰습니다. 이는 요괴가 인간의 운명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중대한 금기를 깨는 일이었기에 그녀의 은빛 꼬리 하나가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엄청난 고통이 따랐지만 백야는 오직 청운의 앞날만을 생각하며 고통을 참고 서둘러 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당으로 돌아온 백야는 청운에게 이번 시험의 주제가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져온 소식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권력에 눈이 먼 높은 관리들이 임금을 몰아내고 나라를 차지하려 한다는 무서운 반역 계획까지 알아온 것입니다. 청운은 백야의 말을 듣고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낭자, 이것은 단순히 시험 공부를 돕는 수준의 소식이 아니오. 나라의 기둥이 뿌리째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무서운 증거구려. 청운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는 순간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을 도와준 백야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지만 정직한 선비였던 그는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낭자 덕분에 내가 진실을 보게 되었으니 내 어찌 보이지 않는 눈이라 핑계대며 모른 척하겠소. 이번 시험장에서 내 목숨을 걸고 이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소. 여우가 물어온 비밀은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 거대한 폭풍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험날 아침, 청운은 낡은 도포를 여미고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백야의 부축을 받으며 궁궐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 선비가 시험을 보러 왔다는 소식에 다른 응시생들은
혀를 차며 비웃었습니다. 눈도 먼 놈이 어찌 글을 쓴단 말인가. 글자나 제대로 적을지 모르겠군. 하지만 청우는 그들의 비아냥거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시험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백야는 시험장 안까지 들어갈 수 없었기에 대문 밖에서 자신의 머리카락 한 올을 청운의 옷자락에 몰래 묶어 주었습니다. 이 머리카락이 저의 눈이 되어 선비님의 붓기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백야의 간절한 기도가 담긴 도술 덕분에 청우는 보이지 않는 눈 대신 마음의 눈으로 종이의 위치와 붓의 방향을 정확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백야는 근처 지붕 위에 몸을 숨기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기운을 청운의 붓 끝에 불어넣으며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드디어 임금이 시험 주제를 발표하자 청운은 망설임 없이 붓을 들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백야가 알려준 비밀 정보를 바탕으로 단순히 학문을 뽐내는 글이 아니라 나쁜 관리들이 어떻게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임금의 눈을 속여 나라를 망치려 하는지 날카롭게 파헤쳤습니다.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제 주머니만 채우려 반역을 꾀하는 자, 그가 누구든 하늘의 그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청운의 글자 하나하나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진심과 서슬퍼런 정의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시험을 감독하던 관리들은 처음에는 비웃는 눈으로 보다가 청운의 글을 직접 읽어보고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특히 반역을 주도하던 우두머리는 자신의 비밀 계획이 이장님 선비의 글 속에 낱낱이 적힌 것을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청운의 붓끝에서 터져 나온 문장들은 그 어떤 예리한 칼날보다 더 깊숙하게 악인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청운의 글은 현장에 있던 임금의 귀에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임금은 그의 용기와 깊은 지혜에 크게 감탄하며 청운을 이번 시험의 전체 1등인 장원급제자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눈 깜짝할 사이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정체가 탄로 날 것을 두려워한 나쁜 관리들은 자신들의 군사를 동원해 시험장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저 눈먼 놈은 사악한 요괴와 결탁하여 임금님을 홀리고 나라를 어지럽히려 하고 있다. 당장 저놈을 잡아 목을 베어라. 관리의 명령에 수십 명의 자객들이 칼을 뽑아 들고 청운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임금의 호위 무사들이 막으려 했으나 미리 매수된 병사들에게 가로막혀 우왕좌왕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청운은 자신을 향해 사방에서 다가오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죽음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험장 위하늘이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이며 엄청난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대문 밖에서 지켜보던 백야가 청운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위험을 무릅쓰고 시험장 안으로 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객의 칼날이 청운의 목을 치려던 찰나 눈부신 하얀 섬광과 함께 거대한 9개의 꼬리가 나타나 청운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내 사내를 건드리는 자, 천년을 참아온 여우의 분노를 맛보게 되리라. 백야는 더 이상 고운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핏빛으로 붉게 타올랐고 입가에는 날카로운 송곳니가 돋아났으며 9개의 꼬리가 거대한 채찍처럼 휘몰아치는 무시무시한 요괴의 형상을 드러냈습니다. 시험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구미호다. 진짜 전설 속의 괴물이 나타났다. 유생들과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고 나쁜 관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겁하게 소리쳤습니다. 보아라. 저 장님 선비가 요괴와 한패라는 명백한 증거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요괴와 선비를 모두 죽여라. 쏟아지는 화살비와 칼날 속에서 백야는 자신의 몸을 고기방패 삼아 청운을 지켜내며 처절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청운은 주변의 처절한 비명소리와 백야의 거칠고 뜨거운 숨소리를 통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두 짐작했습니다. 비록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는 이 거대하고 강인한 기운이 바로 매일 밤 자신에게 향기로운 산사나무 차를 내어주던 그 따뜻한 여인임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백야 낭자, 결국 그대였구려.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정체를 버리고 이 지옥 같은 곳으로 뛰어든 것이. 청우는 공포에 질린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피투성이가 된 백야의 거친 털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백야는 짐승의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어서 도망치십시오. 저는 본래 당신의 간을 노리던 비천한 괴물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있으면 당신도 대역죄인이 되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청우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괴물이라니요. 내 눈에는 오직 나를 위해 목숨을 내던지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만 보일 뿐이요. 낭자가 요괴라면 나 또한 요괴가 되겠소. 그 진심 어린 고백에 백야의 붉은 눈에서 뜨거운 피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백야가 목숨을 걸고 자객들을 막아내는 사이 청우는 품 안에서 미리 작성해 두었던 나쁜 관리들의 반역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비밀 서찰들을 꺼내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전하, 이 여인은 저를 해치려는 요괴가 아니라 저 역적들로부터 전하와 이 나라를 지키려 하는 수호신이옵니다.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괴물은 꼬리가 달린 짐승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 배를 채우려는 저 비겁한 관리들이옵니다. 임금은 청운의 피 맺힌 절규와 그가 가져온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인하고 마침내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임금은 지엄한 목소리로 천둥처럼 명령했습니다. 내 금군은 똑똑히 들어라. 저 여인이 아니라 나를 속이고 충신을 죽이려 한 저 나쁜 관리들을 즉시 체포하여 옥에 가둬라. 상황은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역모를 꾸미던 무리들은 현장에서 모두 붙잡혔고 온몸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백야는 힘없이 청운의 품 안으로 쓰러졌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차가운 정막만이 감도는 궁궐 앞마당, 백야는 다시 본래의 인간 여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생명력을 써버렸고 인간들 앞에서 정체를 드러낸 대가로 하늘의 무서운 벌을 받아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선비님, 이제 저는 인간이 될 수도 요괴로 다시 태어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백야의 목소리는 떨어지는 낙엽처럼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부시던 9개의 꼬리는 하나둘씩 빛을 잃고 형체도 없이 사라져 갔습니다. 청우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백야의 차가운 얼굴을 더듬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안 돼요, 낭자.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자신을 버렸는데 내 어찌 낭자를 홀로 보낸단 말이오.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시오. 백야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자신의 입속에서 영롱한 빛을 내뿜는 작은 구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1000년 동안 인간이 되기 위해 쌓아온 모든 기운과 영혼이 담긴 내단이었습니다. 선비님, 이 구슬은 저의 1000년 삶의 목숨이자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이것을 선비님이 드시면 선비님은 평생 소원이던 앞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청우는 고개를 거세게 저으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낭자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지 않소.
내 눈 따위 평생 보이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낭자만은 내 곁에 살아있어야 하오. 하지만 백야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청운의 입술 사이로 내단을 부드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선비님의 맑은 눈이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것이 저의 진짜 소원입니다. 그 눈으로 제가 보지 못한 이 나라의 내일을 지켜주세요. 내단이 청운의 목구멍을 넘어 몸속으로 깊숙이 흡수되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운의 굳게 닫혔던 눈 주변에 신비로운 은빛 안개가 감돌더니 평생 캄캄한 어둠뿐이었던 그의 시야에 조금씩 빛의 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의 형태와 색깔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한 그의 눈앞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자신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짓고 있는 백야의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낭자, 그대가 바로 당신이었구려. 이토록 고우신 분이셨다니. 청운은 꿈속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백야의 모습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백야의 몸은 수천 개의 하얀 빛가루가 되어 산사나무 꽃향기만을 남긴 채 허공으로 산산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운은 텅 빈 공중을 부여잡으며 오열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을 얻었지만 자신의 단 하나뿐인 빛이었던 연인을 잃은 선비의 울음소리가 하늘 끝까지 닿아 메아리 쳤습니다. 백야가 세상을 떠난 뒤 청운은 임금의 곁에서 백성들을 돌보는 훌륭한 나라 실군이 되었습니다. 그는 백야가 목숨 바쳐 바랐던 대로 부패한 관리들을 몰아내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청운의 명성은 나라 전체로 퍼져나갔고 임금은 그를 가장 신뢰하는 신하로 곁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청운은 임금이 내려준 화려하고 커다란 저택을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백야와 처음 만났던 그 낡고 허름한 오막살이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여우의 눈을 가진 정직한 선비라 부르며 우러러보았습니다. 청운은 이제 눈이 보여 밝은 등불을 켤 수 있게 되었지만 가끔은 일부러 불을 끄고 예전처럼 손끝으로 종이를 만지며 어둠 속에서 상념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래야만 백야의 서늘하면서도 따뜻했던 손길이 다시 느껴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쉼 없이 흘러 어느덧 다시 산사나무 꽃이 하얗게 무더기로 피어난 여름 밤이었습니다. 청운은 마당에 놓인 평상에 홀로 앉아 백야가 손바닥에 써주었던 옛 글자들을 허공에 그려보았습니다. 낭자, 그대가 내게 선물한 이 눈으로 본 세상은 참으로 눈부시고 아름답구려. 하지만 그대가 곁에 없으니 이 아름다움조차 가끔은 너무나 시리고 아프오. 그때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아주 익숙하고 달콤하며 서늘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예전 그날 밤 백야가 처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풍기던 산사나무 꽃향기와 조금의 틀림도 없이 똑같았습니다. 청운의 심장이 늙은 몸을 잊은 채 다시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청운은 향기가 나는 쪽을 향해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오막살이 마당 뒤편 커다란 산사나무 그늘 아래에 하얀 소복을 입은 어린 소녀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신비로운 노란 빛이 감도는 맑은 눈동자로 청운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작은 손에는 산사나무 꽃가지가 한 움큼 들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청운을 보더니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것처럼 티 없이 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에게 차 한 잔만 다려주시겠어요?
아주 머나먼 길을 돌고 돌아오느라 목이 많이 마르거든요. 청우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백야의 환생인지 아니면 그녀가 남긴 마지막 조각의 기적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감했습니다. 천년의 슬픈 저주가 드디어 끝이 나고 이제 두 사람에게 평범하고도 따뜻한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산사나무 꽃향기를 머금고 찾아온 신비로운 소녀는 그날 이후 청운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청운은 소녀에게 산사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자신의 친손녀를 대하듯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소녀는 어딘가 모르게 예전 백야를 떠올리게 할 만큼 영리했고 청운이 가르쳐주는 어려운 학문과 세상 이치를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청운은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 산사와 함께 매일 아침 숲길을 산책하며 나무의 이름과 산새의 노랫소리를 일러주었습니다. 산사야, 이 하얀 꽃은 내 이름과 같단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맑은 향기를 가졌지. 소녀는 청운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정막만 담돌던 낡은 오막살이에는 다시금 사람 사는 냄새와 따뜻한 웃음소리가 매일같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밝게 뜬 밤, 산사는 청운이 읽어주던 옛날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예전에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주었다는 이야기. 그 여우는 정말로 행복했을까요? 아프지는 않았을까요? 청운은 책을 덮고 소녀의 맑고 깊은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소녀의 눈동자 속에서는 아주 짧은 찰나 예전 백야가 마지막으로 보여주었던 그 슬프고도 따뜻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운은 떨리는 손으로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주 행복했을 거란다. 그 여우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빛을 주었고 그 사랑 덕분에 영원히 잊히지 않는 전설이 되었으니까 말이란다. 산사는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청운의 품속에 머리를 깊숙이 기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가슴 속 깊은 곳에 남은 해묵은 그리움을 조금씩 치유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사람들은 장원급제까지 했던 저명한 관리가 왜 어린 소녀 하나와 저런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에서 사는지 의아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청운에게는 도성의 그 어떤 화려하고 으리으리한 저택보다 산사와 함께 숨 쉬는 이 소박한 오막살이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낙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청운은 산사에게 별자리의 위치를 하나하나 짚어주었고 산사는 청운을 위해 산사나무 꽃잎을 정성스레 띄운 향긋한 차를 달여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우리 꼭 같이 이 산사나무 꽃이 피는 걸 보러 가요. 약속이에요. 산사의 간절한 약속에 청운은 인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육체는 세월의 무게에 늙어가고 있었으나 청운의 마음은 백야를 처음 만났던 그 시절처럼 언제나 푸르고 싱그러웠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더 이상 무의미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곁에 머무는 영원하고 눈부신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원인 모를 무서운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고열에 신음하며 쓰러졌고 이름난 의원들조차 손을 쓰지 못한 채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청운은 자신의 남은 재산을 모두 털어 비싼 약을 구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이 마을에 요물이 살고 있어서 이런 재앙이 닥친 것이다라며 근거 없는 무서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우는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으나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마을 전체가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마을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때 어린 산사가 청운에게 다가와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저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신비한 약초가 있는 곳을 알고 있어요. 그걸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산사는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에 홀로 숲으로 향했습니다. 청우는 아이가 걱정되는 마음에 지팡이를 짚고 몰래 산사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숲속 아주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계곡에서 청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케 하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린 산사의 주변으로 은은하고 신비로운 하얀 빛이 감돌고 있었고, 산사가 고사리 같은 손을 뻗는 곳마다 시들어가던 약초들이 순식간에 푸릇푸릇하게 살아나며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산사는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소리로 숲의 정령들과 대화하듯 노래를 불렀습니다. 청우는 그 모습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산사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백야가 남겼던 신성한 기운이 이 세상을 돕기 위해 다시 태어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요. 산사는 마을 사람들을 구할 약초를 한가득 캐서 정성스럽게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산사가 가져온 신비한 약초를 다려 마을 사람들에게 먹이자 기적처럼 사람들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갔던 이들이 하나둘 일어나자 마을 사람들은 청운의 오막살이로 달려와 감사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선비님과 저 신비로운 아이가 우리 마을을 지옥에서 구했습니다. 저희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물이 산다며 의심하고 침을 뱉던 사람들은 이제 산사를 하늘에서 내려준 신령한 아이라 부르며 지극히 공경했습니다. 청우는 산사를 품에 꼭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사는 청운의 귓가에 대고 작고 예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사람들을 돕는 게 참 좋아요. 예전에 누군가도 이렇게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겠죠. 청우는 산사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백야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녀가 뿌린 사랑의 씨앗은 이제 마을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축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산사가 마을의 무서운 역병을 잠재웠다는 기적 같은 소식은 멀리 한양 도성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예전부터 아끼던 청운을 다시 도성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청운, 그대는 비록 몸은 늙고 한때 눈이 멀었었으나 누구보다 밝고 바른 눈을 가진 이 나라의 보배요. 다시 조정으로 돌아와 어지러운 나라의 기틀을 잡아주시오. 임금은 청운에게 신하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관직을 제안하며 신비로운 소녀 산사에게도 궁궐에서 공주의 버금가는 귀한 대접을 받게 해주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청운이 다시 큰 벼슬에 오르게 되었다며 잔치를 벌이고 축하했지만 정작 청운의 표정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궁궐의 기와지붕보다 산사나무 향기가 가득한 소박한 초당에서의 삶이 100배, 1000배는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청운은 산사의 손을 꼭 잡고 잠시 작별 인사를 하러 궁궐을 방문했습니다. 수천 명의 하인이 굽실거리며 시중을 들고 진귀한 산의 진미가 상 가득 올랐지만 산사는 어색하고 불편한 표정으로 청운의 도포 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너무 넓고 차가워서 무서워요. 우리 집 마당에
핀 산사나무 꽃향기가 너무나 그리워요. 저 꽃들이 보고 싶어 울음이 날 것 같아요. 산사의 진솔한 말에 청우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따스한 숨소리가 들리는 작은 방이라는 사실을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는 한때의 안개처럼 더섭지만 산사와 나누는 소소한 행복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보석이었습니다. 청우는 임금 앞에 나아가 정중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늙은 이 신하에게 과분한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격할 따름이옵니다. 하오나 저는 이제 남은 여생을 산사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보내고 싶나이다. 저 아이와 함께 흙을 밟으며 백성들의 소박하고도 진실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게는 그 어떤 벼슬보다도 더 크고 귀한 영광이옵니다. 임금은 청운의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뜻을 보고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운, 그대는 참으로 욕심이 없고 맑은 사람이구려. 그대의 뜻대로 하되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언제든 나를 도와주러 오시오. 청운은 산사의 손을 잡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궁궐문을 나섰습니다. 지는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의 정다운 뒷모습을 황금빛으로 눈부시게 물들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스스로 버렸지만 대신 세상에서 가장 깊은 평화와 사랑을 얻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산사나무 아래 오막살이는 여전히 아늑하고 향기로웠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쉼 없이 흘러 청우는 이제 혼자서는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늙었지만 어린 소녀였던 산사는 어느덧 눈부시게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했습니다. 산사는 이제 청운의 지팡이가 되어 그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고 청운은 산사에게 자신이 일생 동안 배운 모든 지혜와 사랑의 가치를 전해 주었습니다. 산사야,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마음속에 품은 뜻이 진실하다면 세상 모든 것이 귀하고 소중한 법이란다. 너도 항상 그 맑은 마음을 잃지 말거라. 산사는 청운의 마지막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에는 여전히 철마다 산사나무 향기가 가득했고 두 사람의 기이하고도 따뜻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영원히 죽지 않는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눈부시게 맑은 봄날 아침, 청우는 마당 산사나무 아래 평상에 비스듬히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 예전 그날 밤처럼 하얀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곁에 있는 산사가 아니라 천년의 외로운 세월을 견뎌냈던 고귀한 여인 백야였습니다. 백야는 청운의 주름진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선비님,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와 함께 영원히 꽃이 지지 않는 산사나무 숲으로 함께 가요. 거기서 평생을 함께해요. 청운은 너무나 기뻐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현실에서의 늙은 청운은 아주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띤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산사는 곁에서 청운의 차가워지는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지만 그 얼굴에는 슬픔보다 깊은 존경과 말로 다 못할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청운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낡은 오막살이에는 신비롭게도 1년 내내 하얀 산사나무 꽃이 한 번도 지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산사는 그곳에 계속 머물며 아픈 백성들을 돌보고 억울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산사나무 아래 살고 있는 살아있는 신선이라 부르며 지극히 존경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고결한 선비가
여우의 눈을 빌려 어두운 세상을 구하고 그 여우는 다시 사람의 사랑으로 태어나 선비의 마지막을 지켰다는 이 기묘하고도 숭고한 이야기는 조선 최고의 야사로 기록되었습니다. 겉모습은 서로 달라도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귀한 교훈과 함께 두 사람의 사랑은 오늘날까지도 보름달이 환하게 뜨는 밤이면 산사나무 꽃향기를 타고 우리들의 마음속을 잔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껍데기는 사람이나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짐승의 몸으로 사람보다 고귀한 사랑을 남기고 간 여우. 그녀가 남긴 것은 단순히 선비의 시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편견이라는 어둠에 갇힌 우리 모두의 눈을 뜨게 하는 매서운 죽비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꽃은 지고 여우는 떠났지만 그들이 함께 거닐던 산사나무 숲에는 여전히 달콤한 향기가 머물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나를 태워 상대의 눈을 뜨게 하는 등불 같은 것임을 우리는 이 기이한 야사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야사보감 제오화 구미호와 사랑에 빠진 눈먼 선비 편을 여기서 마칩니다.